하나님 말씀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는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옥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제사에 포함될 것과 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제목입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태워서. 이 소제에는 꼭 들어가야 할 것이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포함되면 안 되는 것, 이 소제물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누룩과 꿀입니다. 11절에 보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을 이렇게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 모양을 변질을 시키는 역할을 누룩이 합니다. 꿀은 맛을 내는 거죠. 단맛. 다시 말하면 예배에는 멋이나 맛, 멋있게 형식적인 어떤 멋을 내기 위한 그런 것이나 또 맛을 내는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항상 이 순서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예배에서 이 순서가 빠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순서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예배에서 포함을 시켜갖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좋아하는 형식, 좋아하는 순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 다 이런 것들을 설교하고 예배에 들여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 예배 때 가보면 결혼식 주례를 마치면 축가를 하잖아요. 근데 축가를 예배가 끝나기 전에 축가에서 막 가요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꼭 해야 된다면 축도를 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꼭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입니다.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언약의 소금, 이 소금은 모든 제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소금이란 말도 예배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 예배 속에 다른 것이 포함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변질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과 같은 그런 말씀이 예배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 속에서 소금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야 내 삶이 또다시 세상에 끌려가고 죄악에 끌려가서 변질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는 형식이 아니라 온 정성과 힘과 우리의 생명까지 다 바치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그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누룩이나 꿀과 같이 맛을 내고 멋을 내고 형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소금과 같이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이제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삶에 변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몸과 영혼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이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악에 걸려 넘어지는 성도들이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